야고보서는 흔히 신약의 잠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는 실천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많이 주고 있는 책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지혜를 주는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잠언 10장 19절에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을 살펴보면 말과 관련된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구절 10장 1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기 어렵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지혜가 있느냐?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가 지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공감하는 이야기고 우리가 실생활 속에서 늘 경험하는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아무래도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하고 있듯이 말하고 나서 뒤돌아서서 아이쿠 내가 왜 그렇게 말했을까?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야 하는데 이렇게 후회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가르치고 설교하고 권면하고 양육하는 일이 제 사실은 주 사역이기 때문에 말에 실수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 나름대로 신중하게 또 생각을 많이 하고 말을 하려고 예를 쓰지만 아무래도 말은 하다 보면 실수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왜 저렇게 말했을까. 그래서 성도들의 표정이 조금 달라지거나 태도가 달라지면 내가 또 무슨 말에 실수를 했나 그렇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말은 많이 할수록 실수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말의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원칙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듣는 일에 열심을 내다 보면 아무래도 말하는 것은 줄어들게 되고 말의 실수는 적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하기를 좋아하십니까? 듣기를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말하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듣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어떤 사람을 우리는 좋아합니까? 자기 말만 많이 하는 사람을 좋아합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까? 자기 말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 남의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은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이 많고 지식이 많다 보면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려는 그런 행동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가르침을 받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우리가 힘든 일이 있고 문제가 생겨서 어떤 사람을 찾아가서 도움을 구할 때 그 말을 곧이곧대로 듣고 이번에 내가 나의 경험을 다 쏟아서 저 사람을 가르쳐 줘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100% 상담에 실패합니다. 권면에 실패해요. 내가 섣불리 가르치려고 하거나 알려주려고 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얘기를 잘 들어줘야 되겠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면 여러분의 상담과 권면은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말의 실수를 줄이려면 듣기를 좋아해야 합니다. 근데 이것도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속히 하라는 말은 경청하라는 말입니다. 적극적으로 들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경청에도 훈련을 하잖아요. 잘 듣기 위해서는 자세를 바르게 하라. 그리고 얼굴을 뒤로 젖히기보다는 몸을 뒤로 젖히기보다는 몸을 살짝 앞으로 숙여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으려고 하라. 왜냐하면 자세가 듣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팔짱을 끼고 몸을 뒤로 젖힌 상태에서 잘 듣기는 쉽지 않고 또 상대방이 생각할 때도 내 말을 잘 듣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약간 자세를 앞으로 기울여서 상대방의 이야기에 집중할 때 잘 듣게 되고 또 상대방도 내 이야기를 잘 듣는구나 라고 생각할 때 자기의 속 얘기를 잘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들을 때는 그냥 귀로만 들으면 안 되죠. 입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 짧은 반응을 계속해서 보여줘야 상대방도 자기의 속 얘기를 잘 하게 되고 또 나도 집중해서 잘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는 훈련 가운데 짧은 반응을 지속적으로 보여라. 또 적절한 반응을 보여라. 때로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내가 정리해서 말로 다시 표현해라. 이런 우리가 훈련을 합니다. 어떤 얘기를 길게 했는데 그 이야기를 내가 요약해서 이렇다는 것이지요 라고 반응을 보이면 상대방이 내 이야기를 잘 듣고 있구나라고 인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잘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잘 듣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저 사람처럼 저렇게 말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또 판단도 생깁니다.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가 어떻게 말을 하는지 또 어떤 실수를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잘 듣는 사람은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판단력도 생기고 분별력도 생겨서 말을 이렇게 가려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말의 실수를 줄이려면 듣기를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야 되겠습니다. 더디한다는 말은 천천히 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듣는 일에 있어서는 적극성을 띄어야 되지만 말할 때는 한 번 더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정말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적절한지 옳은지를 생각한 다음에 신중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말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죠. 그러나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말을 걸러낸 다음에 말을 해야 하지 그렇지 않으면 실수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교육부 고위 공무원이 술을 먹고 기자들 앞에서 실수를 했어요. 국민들을 향해서 개돼지라고 했단 말이에요. 교육부에 있는 고위공직자가 그것도 매우 중요한 직책에 있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너무 황당해가지고 그 말이 정말 당신의 생각이냐고 재차 물었을 때 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일어나가지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다른 공무원이 해명할 기회를 달라고 다시 들어오라고 또 들었어요. 이게 다 보도가 됐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뉴스 보셨죠? 대기 발령.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말의 실수로 그런 기회를 사실은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듣는 데는 적극성을 띄워도 말하는 데는 신중해야 됩니다. 특별히 가르치는 그런 위치에 있을수록 말을 많이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일수록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야 될 것입니다. 열심히 듣다 보면 아무래도 말은 더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살다 보면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화를 내는 거, 기뻐하는 거, 슬퍼하는 거, 이런 감정은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고 감정입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것이죠. 사람이 화를 내야 할 때 화를 낼 수 있어야 건강한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잘못된 것, 불의를 보고 분노하는 것은, 그것은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잘못된 화를 낸다면 그것은 오히려 나를 더 망가뜨리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우리가 성내기를 더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역시 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초지종을 잘 알지 못하고 그냥 겉으로 드러난 문제만 보고 화를 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고 또 인간관계 속에서 그러고 직장에서도 그럴 때가 많잖아요. 잘 깊이 따져보지도 않고 화부터 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듣다 보면 화낼 일이 아니란 것을 알 때가 있어요. 그래서 무작정 화가 난다고 화를 내기보다는 잘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가만히 있어 말하지 마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 그때는 이미 주워 담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을 내는 것은 말하는 것과 또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화를 분출합니까? 일반적으로 말을 통해서 화를 분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더디하면 화도 더디하게 되어 있고, 말을 많이 하게 되고 말을 심하게 하게 되면 화도 더 크게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소리를 확 지르면요, 내 속에 있는 화가 밖으로 이렇게 분출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나면 화가 사라질 것 같아도 또 그렇지 않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나면요, 내 안에 있는 화가 더 불이 붙어서 화가 더 커질 때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나면 막 이제 더 흥분이 되어가지고 더 크게 화를 내고, 그때는 이제 물불 가리지 않고 행동으로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참고 참다가 참지 못해서 말로 화를 터뜨리면 정말 내 안에 있는 화가 확 불타올라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성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기도 더디해야 되고 성내기도 더디해야 되고, 그것의 출발점은 역시 잘 듣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한번 들어보자는 것이죠.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여러분, 화를 내고 감정을 잘 통제하지 못하면 우리가 그동안 쌓아온 많은 노력들이 다 헛수고가 될 수가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내가 감정을 잘 다스릴 걸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전에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돕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아내가 뒤에서 보조를 해줘야 되는데 바쁘니까 왔다 갔다 해요. 정말 사람이 필요해, 도움이 필요할 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 얼굴에 딱 보이니까 예배 도중에 미련하게 막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앉아있던 교인들이 충격을 받았나 봐.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화를 냈다고. 그리고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진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기서도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화를 안 내시는데, 낸 적이 없는데,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예배 시간에 어떤 좀 약간 격한 말을 하거나 행동을 보이면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목사님 왜 저러지? 그래서 믿음이 없거나 나는 빛가람 교회 교인이라는 그런 확신이 없는 사람은 어이구, 이 교회 못 다니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몇 번 후회를 했어요. 저는 온유한 사람입니다. 저는 원래 화를 잘 내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막 큰 소리로 화를 내본 적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원래 성품이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조금 격해지거나 격앙된 그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실망을 하고 싫어하더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성을 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다 막혀버리고 성낸 것만 생각이 나서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말씀만 잘 기억해도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다른 각도에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의 앞에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새 생명을 얻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것이죠. 15절에 욕심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욕심 때문에 죄를 짓게 되고 그 죄가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귀하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19절 20절을 넘어서 그 다음 21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 말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는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1장은 시작하자마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시험이 결국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오거든 그 시험을 잘 견뎌내고 시험을 끝까지 참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을 잘 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장 5절에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시험을 이기는 방법 첫 번째가 기도입니다.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오늘 19절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시험을 당할 때 경솔하게 속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시험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9절의 말씀은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까?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무엇을 속히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 빨리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있어서 경청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라는 것입니다. 1장 13절에 그런 얘기 있어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려워요, 하나님이 내게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주었어요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함부로 하나님 때문에 그랬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서 그렇다고
속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를 기울여 천천히 들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다 보면 하나님이 이래서 그러셨군요. 하나님의 이런 시련과 이런 고난에는 하나님의 이런 뜻이 있으시군요 라는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열린 마음을 가지고 속히 듣고 믿어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깊게 경청하라는 것입니다.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항상 비어있는 상태로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인가에 의해서 내 마음이 항상 채워지는 거예요. 무엇인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는 악한 시대예요. 이 세상은 엄청 악합니다. 악이 넘쳐나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속에 모든 더러운 것이 들어옵니다. 악이 막 내 안에서 차고 넘쳐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불평이 일어나고 감정이 조절이 되질 않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와서 여러분의 마음을 자극하잖아요. 그러면요 내 안에 숨어져 있는 분노가 확 일어나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네. 뭔가 일을 벌여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자극하고 충동질하는 것들이 세상에는 참 많습니다. 아무런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누군가 무엇이 내 마음을 충동질해서 악을 행하게 하고 유혹에 넘어가게 하고 쾌락을 향하여 막 그쪽으로 내달리게 만듭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요, 내 마음을 자극하는 것들이 세상에는 너무너무나 많이 있어요. 너무 가까이 있어요. 인터넷을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텔레비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자극을 받습니다. 많은 충동을 받습니다. 넘치는 악과 모든 더러운 것들이 내 마음속에 계속 침투해 들어옵니다. 공격에 들어옵니다. 가만히 있으면 막 우리 마음속으로 막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를 내버려야 되는데 내 힘으로는 이러한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릴 힘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악을 버리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새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마음에 심어진 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심어지도록 해야 넘치는 악, 모든 더러운 것을 내버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 되게 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심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고 연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달에 세미나를 다녀온 이야기 드렸습니다. 우리들 교회, 그 교회는 소위 말해서 기존 교회에 적응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입니다. 도저히 기존 교회에서는 이 얼굴을 들고 다니기가 곤란한 이런 분들이 그 교회에 많이 모였어요. 자, 문제아들이 많이 모인 교회니까 얼마나 교회가 문제가 많겠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 교회에서 적응하기 어려운 교인들이 전국에서 모여들어 예배를 드리는 그 교회인데, 그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교인들은 다 변화되어 가지고 일반 교회보다 훨씬 성도들의 신앙적 질이 높은
순수한 그런 교회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상하죠? 질이 좋은 사람들이 모일 때 교회의 질도 높아질 텐데 질이 나쁜 사람들이 모인 교회인데 질이 좋아집니다.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제가 세미나에 참석해서 보았더니 핵심은 말씀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매우 경청하는 그런 성도들이었어요. 교회에 처음 오면 그렇게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어떻게 말씀을 그들이 경청을 했느냐? 방법은 매우 쉬웠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에 그냥 듣지 말고 적으라는 것이죠.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기록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냥 듣기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듣는 것은 잘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잘 잊어버려요. 또 듣다 보면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듣느냐? 아니올시다. 중간에 딴 생각을 많이 해요. 떠들지 않고 눈 감지 않고 앞을 주시하면서 딴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 지금 설교 말씀을 듣는 가운데도 딴 생각 여러 번 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생각이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조금 목소리가 커지면 들었다가 또 별로 재미가 없는 것 같으면 딴 생각했다가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 하시네, 현실에 맞지 않는 얘기 하시네 하면서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적극적인 사람은 기록합니다. 자기 생각, 딴 생각을 막 기록해요. 예배가 지루한 사람은요, 주보에 글자를 보면서 하나하나 막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틀린 글씨 있으면 줄 긋고 막. 왜? 견디기 힘드니까. 억지로 안 들으려고 하면 또 듣기도 그것도 힘들어요. 딴 생각하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한없이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 말씀을 듣고 나갈 때 아무 생각이 없죠. 오늘 저녁이 되면 오늘 무슨 설교 들었나 생각도 안 나요. 제목도 몰라. 본문도 기억이 안 나요. 수요일쯤 되면 전혀 생각이 없습니다. 말씀은 그냥 듣는 것으로 끝이에요. 그냥 교양 프로그램이야. 그 순간 마음이 좋았다. 은혜가 되었다. 그 정도면 최선인 것 같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능력인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야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될 텐데 잘 듣지 않는데 어떻게 내 삶이 변화되고 믿음이 세워지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들어야 되는데 내가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자고 결심을 해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안 돼. 100번 결심을 해도 설교가 시작되고 설교를 듣다 보면 금방 딴 생각이 나요. 여자분들은 집에 가스를 끄고 왔나 부터 생각해가지고 오늘 오후에 지금 어디 가야 되는데 누구 만나야 되는데 오늘 그 사람하고 어떻게 대화해야 되지,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야지, 그 생각, 오늘 얘들한테 뭐라고 내가 오늘 오후 해야지, 그 생각이 내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말씀은 듣는 둥 마는 둥. 그러니까 여러분 다 속이 있으니까 웃잖아요. 어떻게 나를 그렇게 잘하실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적극적으로 권면합니다. 말씀을 기록하라고. 집중이 안 될수록 더 열심히 기록하라고. 특히 남자분들 부탁드립니다. 청년들 부탁해요. 말씀을 기록하십시오. 아예 노트를, 얇은 노트를 아예 가지고 다니세요. 적극적으로 기록해 보세요. 안 졸립니다. 왜 졸립니까? 안 적으니까 졸리는 거예요. 서울에 유명한 목사님 중에 설교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곽선희 목사님이라고. 우리나라 최고의 설교가 중에 한 분이죠. 그분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뭘 적냐고. 잘 들으라고. 듣기만 하라고. 못 적게 합니다, 그분은. 저는 그분같이 설교를 탁월하게 잘하시는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잘 들으려면 그냥 들어가지고는 안 됩니다. 기록해야 돼요. 기록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적으세요. 그래서 우리들 교회는 어떻게 적느냐?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그대로 다 적게 해요. 그래서 셀 모임을 가면 셀 리더들이 아예 설교를 다 적어와가지고 셀 모임 시간에 설교를 다 읽어줘요. 제가 남자 부부 셀 모임을 참석을 했어요. 셀 리더가. 낮에 일하니까 얼마나 바빠요. 이 셀 리더가 바람을 4번이나 피웠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
셀 모임을 인도해요. 5가정인가 6가정 모였어요. 부부가 다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는 부인들은 낮에 부인들만 모이는 셀 모임에 참여하고 밤에는 남편들을 데리고 나오기 위해서 남편들과 함께 셀 모임에 참석을 합니다. 근데 이 셀 리더가 정말 손으로 다 썼더라고요. 아니지. 예. 그래가지고 복사를 해서 다 다 나눠줬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쭉 읽어주는 겁니다. 엄청 많아요, 양이. 그냥 읽기가 너무 부담스러울 정도로. 근데 그걸 다 읽어주더라고요. 남자분이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으면서 그걸 다 적은 거예요. 제가 물어봐서 궁금해가지고 혹시 교회에서 이렇게 다 해주는 거냐고. 아니래요. 본인들이 직접 다 적는 거래요. 그렇게 열심히 적으니까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거죠. 죄의 유혹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말씀을 잘 듣는 것, 이것이 출발입니다. 할렐루야. 적극적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듣기는 속히 하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적극적이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듣는다는 겁니다. 열심히 듣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첫째는 태도를 의미하는 태도. 아까 말씀드렸죠. 경청의 자세. 몸을 앞으로 살짝 이렇게 기울여라. 그리고 눈을 마주치고 상대방 얘기를 들으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생각.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안 된다는 거죠. 주일에 예배 때 설교를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자리에 앉으려고 힘을 써야 돼요. 뒷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불가피하게 늦게 와서 뒷자리에 앉을 수 있어요. 그냥 늘 습관적으로 뒤에 앉는 거는 그거는 매우 안 좋은 겁니다. 본인에게. 뒤에 있으면 누구를 보게 돼 있어요? 앞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돼 있어요. 누가 왔나 안 왔나, 누가 예배를 잘 드리나 안 드리나, 누가 무슨 옷을 입었나, 머리 모양은 어떠나, 그게 보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래도 설교자와 멀리 있을수록 집중이 떨어지게 돼요. 집중력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정말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욕심 있는 사람은 되도록이면 앞으로 오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앞자리에 앉는다고 해서 무슨 손들어 보라 그러고 뭘 시키기나 합니까? 예배 때는 안 시키잖아요. 그렇게 제가 싫습니까? 앞자리에 앉으려고 해야 한다. 앞자리.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들어야 해요. 듣기는 속히 하라는 것은 듣는데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한 번이라도 더 들으려고 해야 돼요. 왜 주일 낮에만 나오려고 하십니까? 주일 낮에만 나와야 하나님이 더 은혜를 주시고 내 삶이 복이 되고 내가 더 성령이 충만하다면 저는 낮에만 나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러냐 그 말이에요. 안 그렇다는 거죠.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여러분, 잘 듣는 것이, 열심으로 듣는 것이, 적극적으로 듣는 것이 내가 사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마음에 말씀이 심어져야 돼요. 심어져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이 마음에 심어져야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려는 결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사람이 자기를 속일 수 있어요. 자기를 속일 수 있어요. 그건 안타까운 일입니다. 나는 믿음이 좋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속는 거예요, 자기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져 있지 않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심어져서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는데 나는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고, 나는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간다고 나는 믿음이 좋다?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이 변화되길 원하고 정말 우리의 삶이 복 있는 삶이 되길 원한다면 다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 때까지 드려야 되느냐? 온유함으로 받을 때까지.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아무리 해도 이 시련을 내가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할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결단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움직이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2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듣기만 하면 잊어버리죠. 적극적으로 듣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심어진 사람은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순종할 마음이 없고 순종으로 결단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지 않았다는 것이고, 심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여러분이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경청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심어질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졌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25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경건한 사람. 그런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예배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나는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다면, 혹시 또 그렇게 말하고 있다면 그것은 자기 마음을 속이는 사람이고, 그런 경건은 헛것이라고 26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어떤 것이냐?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사람이고, 둘째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경건의 모습이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에게서 나타나는 경건의 모습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너무 이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들끼리만, 잘난 사람들끼리만 어울리고 좋아하고 사귀고 관계를 맺고, 그렇다고 비난을 받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면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시대, 성경 시대에는 고아와 과부가 가장 가난하고 비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외에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이웃들이 많이 있고 그런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돌아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사람.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의 가치관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돈과 권력과 쾌락이 세상의 가치체계예요. 돈을 사랑하고 권력을 탐하고 쾌락을 즐거워하고 이런 세속에 물들지 않는 그런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면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듣고 대충 듣고 흘러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게 되고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게 되고,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한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듣지 마십시오. 기록하십시오. 그리고 나누십시오. 또 들으십시오. 자주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여러분이 제대로 심어진다면 여러분 마음이 넘치는 악과 온갖 더러운 것에 지배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실천하고 경건을 행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찬송